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속에서 귀한 참 생명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찾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 살아가야 할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시간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긴 시간 품고 있던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깊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신비를 참 놀람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부분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놀라움과 감탄과 경배가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뜻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들어 너희를 구원하노니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 몸과 영을 따로 완전히 구분해 놓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고 구별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죽여서 드리죠. 그것과 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그 자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 앞에
기뻐함으로 경배하면서 찬미할 것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새 생명을 입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미, 최선의 예배는 옛 제사와 같이 죽은 동물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새 생명을 품은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물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입은 자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새로워진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이 간혹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죠. 이제 누가 자신에게 기증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혹여 알았다고 칩시다. 남은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인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입니다. 건강해진 그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건강해진 몸으로 도둑질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아간다. 그럴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그 장기를 기죽한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말로 또한 글로 감사한다고, 또는 꽤 많은 물질로 보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때로는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하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쁜 짓 하고 살면서. 도리어 그럴 때에는 그의 그런 감사의 표시가 가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는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품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철야 기도가 참 유명한 어떤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듣고 한 신문 기자가 취재하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 섞인 표현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교통 질서를 무시하고 육교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빨리 타겠다고 육교로 아니고 그냥 도로를 횡단하면서 서로 먼저 버스를 타려고 아귀다툼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혹여 가증스러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회까지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나서
왜 저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나의 예배의 극히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이 올린 제사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사울이 올린 교만과 불순종의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아주 많은 짐승들의 피로 올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들이 고가의 장비들과 화려한 음악으로 준비된 곳에 손님으로 잠깐 앉았다가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많은 짐승으로 피 냄새만 풍기다가 가는 예배가 아닌지, 나의 예배는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가 잠깐 있다 돌아가는 예배는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그것이 산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삶의 모든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참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그 비신앙적인 생각과 사고의 흐름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대 상황과 만날 때에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흐르고 그렇게 세상에 맞춰가야 인생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유익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르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작든 크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해서 부득이 입게 되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또 그런 결단 뒤에 세상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부러움 같은 것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전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던 그것을 결단하고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1995년 한동대학교를 세우고 그 개교일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19년 동안 총장을 영임했던 김영길 장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면 서울대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나사 한국우주국 연구원을 역임하고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던 이런 분이신데 그 한동대를 참 명실공히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2019년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의 사모님 되시는 그 부인이 이제 쓴 책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김명일 총장의 여러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여지는 주목되는 부분이 원래 술을 몹시 좋아했던 이 애주가였다. 이 총장이. 어찌나 술을 좋아했던지 거실 한쪽에 미니바를 설치해두고 뭐 칵테일이면 칵테일, 뭐 칵테일을 만드는 책, 계량기, 또 각종 술들을 다 가져다 놓고 즐겼다는 것이죠. 아내였던 이 사모님은 참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술을 사랑하는 그 습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남편 술을 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 기도를 남편이 들었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술 마시고 실수한 적이 있나?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좀 권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몰래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남편이 못 듣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총장님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제 그동안 정성스럽게 그 홈바의 벽장이 한쪽에 준비해놨던 많은 그 술병들을 하나씩 꺼내서 싱크대로 가서 거꾸로 쏟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버릴 참이에요. 그 사모님이 아까운 마음에 아유 새 것은 그냥 놔뒀다가 혹시 초대받을 때라도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 아니다. 내가 꺼리게 된 것을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는가. 그렇게 남김없이 다 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 절대로 술을 찾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친구들을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어떤 장기를 새롭게 기증하여 바꿔주셨습니까? 뭐 간을 바꿔주셨습니까? 심장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생명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제대로 들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답게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할 것 같을지라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